예, 오늘 우리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너무 쉬운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관이 들어가 있고요, 내 삶의 어떤 그 철학이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하나에 다 달려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천지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천지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네 이름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면 나도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사람이 재벌이든 무슨 유명한 탤런트든 무슨 대통령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이다. 꽝.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책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우리 복음반 A가 이 찬양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하고 있으면서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저 찬양을 하고 저 찬양이 은혜가 되면 우리 아까 누구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제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다시 부르면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를 일어나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재동 장로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지고 내가 제동아 일어나라 하니까 조금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박범성 장로님 있으면 범성아 일어나고, 그러니까 범성이 아니니까 또 범생이가 생각이 또 나더라고 또. 그래서 장로님들 이름이 참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를 시킬 줄은 몰랐어요. 나를 시켜가지고, 그지만, 야, 한수야, 일어나라. 목사야, 일어나라. 목사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9월 첫날, 첫 주일이잖아요. 9월 1일 첫 주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뭔가 창조적인,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뭔가 새로운 좋은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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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좋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죄가 들어오거나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그 다음부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죄들이 그 이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이후에 우리의 생각, 마음, 여기에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타락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꽉.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거부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이중인격자들, 성경만 보아도 쳐다보기가 싫어. 뭔가 그 마음이 흑암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제 우리 전도팀 전도 세미나 가실 분들하고 우리 교회 한차 승합차로 해서 동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왔는데,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있는 실화인데 말이죠, 실화 얘기를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더라고. 그 여자 집사님이 큰 믿음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 다니는 그리 싫어하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그 나가지 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주먹으로 뭐 볼태기를 때렸는지 뭐를 때렸는지 이렇게 딱 때렸는데, 이 맞는 순간에 그 여자 입에서 갑자기 그러면서 방언 같은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교회 다니더니 미쳤나고 때렸더니 더 크게 나오더래 이게.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개색 이것이지 나를 보고 지금 욕을 하는 거야. 가지고 더. 그런데 가만히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아내가 교회 가고 나서 혼자 뭐 성경을 보았대요. 아무튼 성경을 봤더니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야, 개보다도 내 마음이 더 부패했구나. 나는 개새끼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나와서 지금은 집사님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맞을 때 하나님의 방언을 잘 주시는가 잘 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 좀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이런. 마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주죠. 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자, 오늘 여러분이 태어난 날처럼, 태어난 날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그죠?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성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아담이 되고 새로운 하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드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아담이고 우리가 새로운 이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우리가 타락한 인생이고,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아직 죽지 않는 자아가 있지만 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것이다. 헌 거예요, 새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9월 첫날에, 어떻게 보면 9월 1일 첫 주일날이 9월 또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할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대하시고, 뭔가 이 9월 달에, 10월 달에, 11월, 12월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정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축복하셨어요. 번성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고 이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셔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 우리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설교 요약란 펜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구원한 후에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 쓰시면 돼요. 모세. 그래서 거기 모세 쓰시고 모세오경 이렇게 써도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가 쓴 오경이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책입니다. 즉부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즉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세우셨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잠깐,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다 쓰셨으니까 모세오경만 쓰시면, 자, 저를 보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애굽에서 건져냈다.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건져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구출했다. 애굽에서 구원했다. 따라서 합시다.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네. 자,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낸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 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예,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희 집에 앞집이 지금도 쌍린네 집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불려져요. 옛날에 우리 집은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올려서 아무튼 우리 집은 새 집이라고 불렸고 우리 앞집은 쌍린네 집. 여기 왜 쌍자가 들어가냐면 쌍리하고 쌍윤이 그 딸이 이렇게 쌍둥이 딸이 있어서 그 쌍린네 집 이렇게 이제 불리워졌어요. 근데 그 집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쌍리 되시는 그 어머니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고쳐진다. 그러니까 막 뭐 무당 부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하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게 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들은 소리예요. 저는 어려서 이제 그 현장에는 막 기도해요. 그렇게 몇 번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깨끗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전에 미신을 섬기던 그때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새벽 4시, 새벽 5시 그때가 딱 보니까 어디 가는 시간이야?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성황당이나 그런 미신적인 마음을 갖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던 이분이 이제는 교회에 가서 새벽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 잘 들으세요. 이런 거죠. 내가 악한 귀신에 들려서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온전케 하고 구원해 주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치료받고 축사가 되고 온전케는 되었지만 나를 그렇게 온전케 해준 그 신,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그분이 그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는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원은 받았어. 치료는 받았어. 그런데 나를 치료하신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어. 애굽의 기적도 막 그 신이 행하는 걸 봤어.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잘 몰라. 예를 들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중국에 무슨 신이 있듯이, 저 태국 사람들이 믿는, 인도가 믿는 어떤 힌두교의 신이 있듯이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말씀한 나 여호와는 너희의 어떤 지역 신이 아니, 어떤 민족의 신이 아니다. 천하 만물을 만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따사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런 민족신이 아니에요. 어디 뭐 가나안 땅에 어떤 국한된 그런 바알 같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태초에 시간과 공간과 하늘과 우주와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려주려고 했나? 물론 맞아요. 그러나 본론적으로 본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신인가를 알려주고 너희는 나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과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부분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1번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다 같이 그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크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쓰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 없는 데서 만드셨다. 천지 만물을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시는 크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자, 앞에 봅시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거기까지. 자, 이 두 줄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자꾸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천지 만물을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있어요? 혹시 알에서 깨어 박역거새처럼. 그 세계 역사를 보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 그 박역거새 그 신라 그 시대 정도가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 이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컵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이 강대상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저절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아론이 만든, 시작.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나 다른 민족의 지역신에 견주어서는 안 되는, 자, 적으세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슨 바알, 아세라, 무슨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내가 천지 만물을, 모든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 적어봅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시작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런데 2번 봅시다. 자,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인간, 우리는 어떤가? 자,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누구이며 왜 죽음이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계속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을,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좀 적은데요, 여자의 후손 이렇게 적으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인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 여자의 후손 적으시고 예수 적으시면 되겠고, 여자의 후손 예수. 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정체성,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어떤 정체성? 정체성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정체성. 예.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놀라운 존재인가?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앞에 한번 보시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제 우리 전도 세미나 갔던 그것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를 떠나고 불교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전해갖고 우리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까, 이제 이런 막 열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보기가 싫고, 성경책이 그렇게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주변에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지금이야 뭐 성경이 참 다양하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까만색이고 여기는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어요. 아주 빨간. 그래서 원래 이 성경에도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까만 건 우리 인생의 죄악된 까만 우리 마음, 죄인된 마음을 말하고, 이 죄인된 마음에 누구의 피? 예수의 보혈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까맣고 이렇게 빨간 그 성경이 자기 배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꿈을 깨면서부터 점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고 아주 대항하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꿈을 통해서 일하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든, 갑자기 책을 보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종소리를 듣고 정말 옛날 그 차인벨 소리 듣고 막 회개를 하든,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중인격자,
이런 마음들이 가득해가지고 자꾸.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는, 자, 다시 한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딱이 그 태초로 한번 가봐요. 한번 되돌아가 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자리로 한번 가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요,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러면서 정말 갈등, 시기, 죽음 뭐 이런 거 하나도, 죄악된 것들은 하나도 없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했는데, 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인생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선악과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전에 했던 생각, 이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죄악된 행동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주셨던 그 자리로 가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창세기에 내가 오늘 지음받은 아담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은 내가 오늘 지음받은 하와다. 이렇게 한번 그게 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처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는 이 9월 1일 첫 주, 첫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 3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 우리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능력. 자, 그래서 그러면 창조적인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는 첫째,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 거기 밑줄 쳐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밑줄 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온다. 이렇게 한번 적어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온다. 성경 말씀을 통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가라,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창조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는 게, 어제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거기에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삼성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천막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적어 놨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봐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말씀을 볼 때요,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있을 때 그 염려, 걱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말씀을 딱 보면 뭐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거기서 그런 기도의 창조적인 생각이 딱 떠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생각이, 하나님이 창조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예. 암송하고 읽고 공부하고, 오늘도 우리 복음반 A 이렇게 지금 복음반 반절 마치고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복음반을 다 마치면 얼마나 더 놀라운 특송을 할지 기대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씀,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말씀. 자, 그다음 보세요. 둘째 시작. 둘째, 창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자, 창조적인 비전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비전은 성령님을 통해 주신다. 성령님. 창조적인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요. 예, 창조적인 비전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 성령님. 그래서 그게 계속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 솟구치는 거예요. 계속 불같이 막 붙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성경 보면 창조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창조적인 비전은 성령님이 주신다. 자, 그럴 때 마지막 세 번째, 창조적인 말과 행동. 창조적인 말과 행동을 하라. 창조적인 말과 행동을 하라. 자, 창조적인 말은 말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봐요. 어떤 창조적인 말을 하느냐 적어봐요. 나는 십자가로, 한번 이것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나음을 입었고 축복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무엇을 입었고? 나음을 입었고. 할렐루야.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고 뭘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기에 뭘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때 있어요. 몸이 아플 때 있어요. 정말 일이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짓누르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비전, 꿈과 소망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창조적인 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고 내 앞에는 축복만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축복을 받았다. 지금도 축복받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들리게 하라. 들리게
들리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 긍정적인 말을 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부정적인 말을 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꿈, 창조적인 비전, 그리고 창조적인 말과 행동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월 시작하는 첫날에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비전 성령님을 통해서, 창조적인 말과 행동,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 창조의 하나님이 9월 달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라.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 비전, 말과 행동을 생활화하면, 자, 거기 밑줄 쳐요. 생활화하면 밑줄 쳐요. 이걸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생활화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밥을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듯이 그렇게 이걸 그냥 내 몸에 배게 해야 돼. 창조적인 생각, 창조적인 비전, 창조적인 말과 행동, 이렇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창조적인 말을 한번 해봅시다. 창조적인 말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 남자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옆에 앉은 분이 여자분이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자, 시작. 예. 여러분, 창조적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예뻐져요. 잘생겨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걸, 그 사람의 신앙 성숙, 말을 보면 알아요. 말. 신앙 성숙 어느 정도 됐나, 말을 보면,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보면, 아, 그분이 많이 성숙했구나. 아이고, 그분은 아직도 권사인데 어린아이네. 아직도 어린아이네. 말을 보면.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 꿈, 비전, 그 다음에 이 말, 그리고 행동, 행동을 해야 한다. 말을 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생활화하면, 자, 지금도 시작.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